로마서 14장 7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질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 이 말씀이 우리는 오전의 말씀이 선포된 것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성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심히 어려운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그 왕성하게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강하게 주님 안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에 비해서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님 안에 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서로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으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사랑과 덕을 세우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7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주권자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경남기업의 성 회장이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를 했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치를 모두 던져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되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체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체험을 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온통 썩어 빠져 있는 것이 교회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썩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쓰레기통이 아닙니까? 나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나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교회 안 나간다고,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은 교회에 가고 있고 교회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육신과 제 생각조차도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계입니까? 라고 믿음이 연약한 그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모두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이미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함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함부로 무슨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없는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오전에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닥친다는 것이죠. 곤고함이 나에게 있고 시험이 닥쳐오고 힘든 과정 속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는
그러나 이 조금만 벗어난다는 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채찍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도 눈을 띄지 않고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잠시도 눈을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 사랑스럽지 않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나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았어도 머리가 크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잠시도 눈을 띄지 않고 지켜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베풀며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습으로, 나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나에게서, 그 주님의 거룩함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짓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짓는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고 늘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늘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죄 안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올바른 가치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그런 행함이 그냥 흘러 넘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삼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곧 누구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이신 그 주님, 그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우리는 굽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갈 지어다 할 때 그 원수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명할 때 그대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강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가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14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무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용서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통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갇혀있는 그 모습, 그 암울한 세계를 자기들은 옳다 여기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들 버려두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성령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는 아주 어둡게 뒤덮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지옥 백성 만드는 그 길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짓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을 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그 나라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도 똑같이 그렇게 그 하늘에서 이룬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잠시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자아와 나의 아집과 나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칭송할 수 있는 아주 상급이 아주 큰 그런 모습으로 심판대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네 너무 감사해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주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당해서 내 목숨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는 비판의 입을 굳게 닫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내 아내와 남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